요즘 우리나라의 분위기를 보면 코로나 때문에 두려움의 구름이 쫙 덮인 것과 같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뉴스를 통해서 코로나의 먹구름을 언론을 통해서 쫙 전국에 내뿜으면 그 구름 속에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서로 원망하고 싸우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일례로 마스크 때문이기도 한데 저는 마스크 때문에 사람들이 이 난리를 치는 것을 보면서 꼭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마스크 보급 문제가 아주 예민하더라고요. 마스크가 없다고 정부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세계 최대 마스크 생산 국가가 어느 나라인지 아시죠? 우리나라라고 하더라고요. 대략 매일 1,000만 개 정도의 마스크를 생산할 능력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고 그렇게 매일 만든대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이 몇 명이에요? 5천만이잖아요. 절대 다수가 마스크를 사실은 매일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 국가인들 그것을 없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내겠어요? 국가도 어쩔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중국에 줘서 그렇다, 북한에 줘서 그렇다, 배급 문제가 어떻다, 그래가면서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면서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지난 한 주일 동안 다른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1절에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내용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노라. 여기서 여러분 안식이란 뭐냐면 1차적으로 구약의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마친 후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서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도가 구원의 안식과 천국의 소망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상 떠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쉬는 것을 우리는 안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두려움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 다니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안식을 지금 과연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전부 다 구원을 받아서 나중에 우리의 육체의 인생이 끝나면 영원한 안식인 천국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다 들어갈 수 있을까? 이 걱정이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제 마음에 염려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 눈이 정확하게 맞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목회자도 보는 눈이 있잖아요. 성경을 오랜 세월 동안 연구하고 묵상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어떻다는 것 정도는 어느 정도 저도 감을 잡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신학적인 이런 지식과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어떤 분들에 대해서는 몹시 염려가 됩니다, 지금. 과연 저분이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게 구원받은 모습일까? 저 사람이 정말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일까 생각할 때 제 마음에 상당히 염려가 돼요. 이건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제가 교회 다니는데요. 교회 빠지지 않고 다니잖아요. 말하고 싶기도 할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집사인데요.
내가 권사예요, 목사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언젠가 제가 택시에 타서 택시 운전사 아저씨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물었죠. 선생님, 예수 믿으십니까? 그랬죠. 그랬더니 믿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구원을 확신하시나요? 구원 받으셨어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한다는 소리가 나 장로요. 딱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러세요?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구원 확신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주 불편한가 봐요. 기분 나쁜 투로 말하기를 내가 주차 관리만 지금 7년째 넘게 하고 있어 하더라고요. 여러분, 집 사면 구원 받은 겁니까? 권사면 천국 가는 거예요? 장로가 되고 주차 관리하면 천국에 들어가는데 좀 유리합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가라지 비유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가짜가 많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들은 적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 구원을 받는 자의 숫자가 많다고 했어요? 적다고 했어요? 적다고 했습니다. 지극히 적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그저 예배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생활을 한다고 그냥 그것으로 덤으로 목사님 따라서, 아버지 따라서, 엄마 따라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구원받을 만한 확실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할지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고. 이 문제에 대해서 두렵게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집사요, 권사요, 또 목사로 지내는데 왜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걸까요? 2절에 답이 나옵니다. 2절을 보세요. 2절에 보면 그들도 복음을 들었다고 얘기해요. 이 구약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구약의 말씀도 다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얘기죠. 그러면서 그런데 그 복음이 그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었대요. 왜?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였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광야의 그림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의 복음을 듣고 이집트로부터 구출을 받았어요. Salvation from Egypt. 이집트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 사람들이 이집트로부터 구출을 받은 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출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Salvation for Canaan이란 말이에요. 가나안을 향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는 구출을 받았는데 이집트에서 구출을 받은 사람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이에요? 2명이에요. 대략 20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출을 받았는데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안식의 땅에 실제로 들어간 사람은 2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다 시체로 쓰러져 죽었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받는 구원은 2가지 과정을 통해서 성취되어져요. 그게 첫째는 뭐냐면 이집트로부터 구원을 받듯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출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아서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죄로부터 구출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단지 이 세상에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세상에서부터 구별되려고 예수 믿는 것 아니잖아요. 뭐 하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영원한 안식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의 구원은 뭐냐면은 안식과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구출을 받아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받고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듯이 우리들도 죄와 사망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져서 광야와 같은 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으로 잘 훈련받고 믿음으로 준비되어져서 영원한 안식인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나도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두려움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래서 세상으로 구별됐다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지금도 믿음 안에 반응하고 믿음에 부합되는 행동을 해서 과연 천국과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잘 자라나고 있느냐? 이게 저로서는 다는 아니고 어떤 분을 보면 갸우뚱하는 분이시다 이 말. 이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결부시킨다는 것은 믿음이 우리 속에 있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믿음으로 결부시킨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행동으로 반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분부하심을 따라서 삶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던 두 강의 비유가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구출을 받을 때 무슨 강을 첫 번째 건너요? 홍해를 건넙니다. 이것이 오늘날 신약으로 말하면 뭐예요? 세례를 받는 것을 말해요.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세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서 세례를 받은 우리와 같이 광야로 나왔어요. 그렇게 광야에 나와서 이제 훈련을 받았으면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광야에서 이제 훈련을 받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강을 하나 더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너지요. 요단강을 건널 때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놓고 갈라진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요단강은 갈라놓고 건너가라고 했나요? 아니지요. 그냥 봄이 와가지고 헐몬산에서부터 얼음물이 녹아가지고 요단강이 막 범람을 해서 넘치는데 거기에 발을 디디고 건너라고 했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지 아니하시면 발을 내디뎠다가는 그냥 빠져 죽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건너라 이거예요. 발을 내디뎌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을 듣고 광야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훈련받은 세대들 젊은이들이에요. 40살 못 되는 사람들이 다. 그 젊은이들은 광야에서 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요단강에 발을 내딛고 들어갑니다. 내딛고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요단강물을 갈라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해는 하나님의 역사가 먼저고 요단강은 우리의 행동이 먼저인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부합해서 나타나는 믿음의 결과예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왜 사람이 성도님들이 돌아가시면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이 세상에 운명이 다하면 상여 나가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상여를 이제 하면서 땡그랑 정치면서 이제 가야며
언제 이는 무엇이지? 그러면서 정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갈 때는 그렇게 하질 않더라고요. 노래를 불러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찬송을 불러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동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저것들은 맨날 무슨 요단강 건너서 간다고 그런 날 욕하고 그랬거든요. 그 말이 진짜 진리예요. 우리는 모두 다 무슨 강은 넘어왔어요? 홍해는 건너왔어요. 우리 앞에 이제 무슨 강이 있는 거예요? 요단강이 있는 거예요. 요단강은 우리가 무엇으로 건너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건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1장 10절, 17절 가봐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대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실제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믿으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은 뭐냐면 마치 홍해를 건너는 것과 같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구출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고 할 때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인가? 이게 마치 요단강을 건너는 것 같이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 복음의 말씀에 부합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보임으로 말미암아 인용되어지는 세계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그래서 바울도 고백하기를 빌립보서 3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얘기하는. 사도 바울도 자기가 온전히 지금 다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도 그 길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 있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가 뭐가 더 죄를 지으면 뭐 잘못하면은 지옥 간단 말인가?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이 잘못 오해하면 내가 지금 이제 출애굽을 했으니까 말하자면 광야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야 된다고 하니까 내가 잘 행동을 하면 이제 가나안 들어가는 것이고 행동을 잘못하면은 행위를 잘못하면 나는 지옥 가는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은 두 가지 과정을 거친다 이거예요. 첫 번째 과정은 뭐예요? 구출되는 과정이고 두 번째 과정은 어떤 과정이에요?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하시는가?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들은 복음은 같아요. 그런데 은혜가 달라요. 구약의 성도는 그림으로 볼 때 구출은 받았는데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럼 신약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특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출된 자를 광야에서 인생 생활을 속에서 훈련을 잘 받게 한 후에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복음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 오늘 딱 하나만 얘기해 주면 뭐냐면 성령을 우리에게 구원의 보증으로 주셨어요. 무엇의 보증? 구원의 보증으로.
구약의 성도들은 성령님이 안에 항상 계시지 않았다고요. 근데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주신다. 성령은 뭘 하시는 분인가?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는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데 있어서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백성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확실하게 그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으면 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그의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를 훈련시키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하는 중요한 비밀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끊임없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굉장히 강조하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사람은 현실에서 얼마든지 믿음으로 부합되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행동은 믿음에 부합된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의 이유는 뭘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설명을 듣고 나니까. 뭐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가 말씀을 충분히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서 그의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요 복음을 듣고 행동하는 능력이 안 나와요. 근데 반대로 성령 충만하면 복음을 듣고 나면은 그의 마음속에 복음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열망이 막 나와요. 혹시 여러분 중에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으신 분은 성령 충만한 분이고 정말 복받은 분이에요. 어떤 생각이냐면 나는 지금 너무 연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보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아프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정말 성경에서 이르는 바와 같이 내가 그렇게 내 몸을 던지고 내 인생을 던져서 하나님께 드리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이렇게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성령님께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하는 것 같이 느낀다. 아니에요. 그게 누가 하는 일이냐면 성령께서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성령 충만을 원하고 하나님께 늘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성령 충만하면요 기뻐요. 기쁩니다. 염려가 없어져요. 걱정이 사라집니다. 이번 주에 마스크 못 사도요.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정부 탓하고 사람 탓하고 하지 않습니다. 설사 마음에 암병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 두려움. 제가 최근에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기막힌 새벽이던가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던가 라고 하는 큐티 방송을 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암이 걸리셨어요, 이분. 그래가지고 몇 차 암 치료를 받았어요. 굉장히 고생하셨대요. 근데 그렇게 암 치료를 받고 나서부터 이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병을 통해서 부르신다. 이렇게. 그러면 보통 사람은 암 걸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막 두려워한다고, 안 가려고. 평소에 말로는 천국 가기 좋다고, 천국이 소망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암에 걸리면 보통 사람들은 안 가려고 그래.
어떻게 쓰냐 한 번이라도 더 치료받고 안 죽으려고 몸부림친다고요. 근데 제가 들으니까 정일 목사님이나 아까 김동호 목사님이 이런 분들은 그냥 받아들이시더라고요.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천국에 가게 되니까 천국 가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그 암에 걸려서 아프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일어나가지고요 이 유튜브로 찬송을 들으시더라고요. 찬송을 들을 때 너무 호흡 때문에 힘들대요. 그래도 찬송하죠. 찬송하고 첫날 묵상한 것을 가지고 전국에 있는 성도님들한테 자기 묵상한 것을 이렇게 말씀해요. 새벽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쩌든지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하고 한 성도에게라도 영향을 끼쳐서 다른 사람이 좋은 믿음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암 걸린 고통스러운 몸을 이끌고 기쁘게 즐겁게 그 일을 해요.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는요 성령 충만하면 이래요. 돈 문제 같은 것도 그래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걱정이 많아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는 날 동안 늘 뭐 해요? 물 없으면 물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거 없으면 먹을 거 없다고 투정하고 그래서 모세하고 싸우고 아론하고 싸우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늘 이렇잖아요. 근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늘 그냥 살기 힘들다고 그냥 월급 많지 않다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냐고 좀 11조라도 많이 내게 해달라고 이상한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막 늘 그런 기도 많이 드리잖아요. 그게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것과 같이 똑같이 우리들이 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으로 뜸이 이겨요. 감사하고 오히려 놀라운 일들을 해요. 제가 신학교 2학년 때인가요? 말씀을 듣고 학교 다니면서 성령 충만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때도 저는 가난했어요. 어렵게 등록금을 준비했어요. 한 100만 원 정도 준비했죠. 그래가지고 막 학교에서 방송을 하지 늦게 등록금을 내면 빨리 등록금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사님들 이러면서 이제 압력을 넣지요. 겨우겨우 준비를 해가지고 그날 아침에 이제 학교에 가서 등록금을 냈다고 안주머니에다 봉투지다가 두둑 해가지고 가는데 부산에 서면이라고 하는 그 전철역이 있어요. 서면역에 내려가지고 버스를 타기 위해서 위로 계단을 올라가는데 계단에 한 거지가 아침인데 보통 아침에는 거지들이 다 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계단에 엎드려 손을 내밀고 있어요. 얼굴은 다 담요였고 손만 이렇게 내. 제가 등록금을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손이 딱 보여요. 근데 제가 무시를 하고 딱 올라가는데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돈 저 사람에게 줘라. 이 마음이 딱 들어요. 이게 성령의 음성이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귀로 정오야 돈 저 사람 줘라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걸 한번 언제 여러분들의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상당수가 생각으로 올라와요. 강력하게 속에서 올라옵니다. 네 거 아니야. 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생각을 접고 다시 올라가는데 다시 마음속에 올라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는 왜 이렇게 말을 하냐. 그 음성이 마음속에서 딱 올라와서 올라가다가 발걸음을 딱 디디고 다시 쳐다봤어요. 손을 딱 내밀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놔. 그러는 것 같아요. 다시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그 사람 손에다가 딱 올려주면서 했어요. 막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어떻게 준비한 등록금 그 사람 손에다 딱 쥐어주면서 내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
주님이 주시라고 해서 주는 거예요. 잘 써야 돼요. 주님이 주라고 해서 준 거예요. 잘 쓰세요. 하고 손에다 주고 올라. 그렇게 주고 두세 발짝을 뛰는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요. 사랑하는 아들아, 잘했다. 내가 기쁘다. 잘했다. 라고 하는 음성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이 들리자마자 내 속에서 너무나 기쁜 그 기쁨이 속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기쁨이 속에서 막 올라와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학교를 내가 자퇴했을까요? 그 다음 주일에요, 어떤 한 권사님이 똑같은 금액을 저에게 그대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제가 등록금 내고 학교 다녔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출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끊임없이 복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세요. 권면하면서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부합한 행동을 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은 광야 같은 세상 속에 훈련받아서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과 같은 거예요.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던지세요. 그것도 복음이에요. 복된 명령의 말씀이에요. 그 명령의 말씀 앞에 아멘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는 것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것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 정말로 이 세상 살면서 누리게 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그에게 가르치시고 허락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는 요단을 건넜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얻게 되는 풍성함을 눈치채고 알아가고 누리기 시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여러분, 그 후로부터는 차츰차츰 더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슬퍼하고 자기 운명 탓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지를 않아요. 이미 그는 already라고 그래요. 신학적 용어로. 이미 그의 안에 천국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나는 이제 안식에 들어왔구나 하고 말씀 고백할 수 있으세요? 가나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요단강을 걷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주일 성수 문제나 11조 문제나 전도나 이런 것들은 다 중요한 명령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일날 한 사람 더 많이 모이는 것으로 영광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11조 많이 내게 해서 하나님이 돈 벌려고 하시는, 다 무엇들이냐면은 네가 정말 나를 믿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너 정말 나 믿어? 내가 네 인생 지켜줄 거 진짜 믿어? 이 질문이에요, 우리에게. 너는 진짜 나 믿냐?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부합하지 않습니다. 제일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마라에서부터 시작돼요. 출애굽하고 나서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광야를 지나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샘물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와, 오아시스다고 사람들이 뛰어가서 물을 마셔보니까 쓴 거예요.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하고 싸웠어요. 그래서 마라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마라라고는 말의 뜻이 다툼이라는 말이에요. 거기서 다투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물이 먹을 수 없는 물 때문에 죽겠다고 모세하고 다툰 그 싸움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석하셨냐면, 너희들이 나를 시험했다 이거예요. 그 시험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
살려주시려고 데리고 나왔나? 하나님이 우리 죽이시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우리가 살아? 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생수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지 아니하고 거기서 모세하고 쌈질한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동안 내내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세요. 지난주에 우리 묵상했죠?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느 날 맹세하셨어요. 뭐라고 하냐? 이들은 가나안 땅에 안 들여보내고 라고 아야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끊어버리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 날 동안 이제 그 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하루라도 빨리 속히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 안에서 누리게 되는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임을 고백하며 그 안에서 쉼을 얻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뒤에 보면은요 이제 많이 남았는데 얘기는 간단해요. 3절에서 9절까지를 보세요. 대략 거기 보면 내용이 이거예요. 안식에 들어갈 기간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다 기회가 남아있다 이거예요. 자 보세요. 3절 보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믿는 사람들이면 지금도 안식에 들어가고 있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누구든지 지금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고 인생에 대한 걱정과 염려 없이 살아가는 안식에 이미 들어가고 있다 이거예요. 4절에서 9절까지 보세요. 제7일에 관하여는 안식일에 관한 거죠.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이런 말은 어떨 때 하는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이미 다 알고 있는 표현이에요. 창세기 2장 2절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이제 쉬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나 여호와가 모든 일을 다 마쳤으니까 나 여호와가 쉬니까 너희들도 나에게 와서 쉬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5절에 보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한 것은 그렇게 내게로 와서 안식해라 라고 말해놓고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해 라고 말한 것은 6절에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저들이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들이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가는 일이 막힌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못 들어오게 하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7절에서 8절 보세요. 다윗의 글을 얘기해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현재 언제든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하셨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여호수아 시대에 안식을 주셨다면 그런 표현이 있죠. 만약에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지 못했다면 이 말은 여호수아 시대에 안식을 주지 못했다면 그때 다른 말로 말하면 그때 광야 시대가 다 들어가고 끝나버렸다면 그 후에 다윗을 통해서 오늘이라 하는 날에 라고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여호수아 시대 때 세 사람이 광야 시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간 것으로 끝났다면 그 후에 들어와라 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안식 아래 현재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갈 수 있다. 항상 열려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3절에서 9절까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안식이 열려 있다. 지금도 누구든지 믿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하나님의 안식으로 인해서 내가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을 보세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렇게 되어요.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다
일을 천국에서는 마쳤거든요. 다 끝냈으니까 지금 하나님은 뭐 하고 계세요? 쉬고 계세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쉬심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중요한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30절에 나오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당신 안에 오라고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이 인생살이 하면서 돈 걱정하고 자식 걱정하고 나는 잘 될까 시험은 잘 될까 막 이렇게 하면서 이번 주에 마스크는 살까 못 살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런 모든 짐으로부터 우리에게 안식과 힘을 주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걱정한다고 해서 마스크 하나라도 더 사줘요. 염려하고 울고 난리친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이 하나라도 개선돼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얻어서 공부하고 일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우리의 영혼의 마음에 쉼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는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때 온유하다는 말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스펀지처럼 잘 흡수하고 받아들인다. 예수님께서는 내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오늘 또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평안하다.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도 평안해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일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 죽으셔야 될 분이 제자들에게 나 평안하다. 내 평안을 너희들도 가져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비결이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해서 그런 거예요. 겸손해서. 온유하고 겸손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그냥 예수님은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안한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될 정도지요.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일 그렇게 그렇게 고생하실 분이 그렇게 평안하시다니 놀랍잖아요. 그만치 샬롬의 평강이 하나님께 주신 이렇게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말하기를 나의 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이에요. 이 비밀을 나한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요. 여러분 주님께서 지시는 멍에와 짐이 얼마나 무거운 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무겁다? 아니에요. 가볍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 지난 금요일에도 이 말씀 묵상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갈에서 할례한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제가 제대로 깨달았을 때 저는 막 전율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구출을 받았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훈련 받다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다 죽어가요. 근데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세대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으로 잘 훈련을 받아가지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내디뎌버려요. 요단강이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와서 막사를 치고 거기 안에 딱 거하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할례를 다 해라. 할례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할례는 남자가 해요 여자가 해요? 남자들이 하잖아요. 남자들이 할례를 하면 전투는 누가 해요? 아줌마들이 처녀들이 하나? 남의 땅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은 어떤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미 이스라엘에 들어오면은 죽고 살기로 싸우려고 벼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가지고 남자들이 다 할례하고 천막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할례하라고 한 것은 무슨 뜻이에요? 저는 그 본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하나님과 여호수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침묵 가운데 주고받은 대화를 깨달으면서 전율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들 나 진짜 믿어? 너희들 정말 나 여호와가 니들이 할례를 하고 나서 전혀 싸울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남자들은 다 천막 안에서 끙끙 앓으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 진짜 너희들 나 믿냐? 내가 너희들 지켜줄 줄 믿어? 너희들이 죽고 사는 문제 내게 달려있다고 정말 고백할 수 있어? 한번 보여봐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할례했다가 사는 가난한 백성들이 습격이라고 쳐들어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자들이 막 이러면서 막 창 잡고 돌아다니면 싸우나 어떻게 하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다 할례를 합니다. 그리고 천막에서 쉬면서 기다려요. 낫기를. 그들이 평안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거기서 쉬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냐면 내가 저기 애굽에서 받았던 수치를 다 씻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밑에 종노릇하면서 애굽의 하나님의 백성, 세상 백성들에게 노예로서 살면서 그들의 종으로 살면서 살았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수치를 당하셨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백성들이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종으로 살았으니까 그렇게 450년 동안 그렇게 수치를 당하셨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맡기고 평안하게 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450년 동안 가슴에 묻었던 채증을 다 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길갈이라고 그 땅 이름을 붙였어요. 길갈이 뭐냐면은 높은 곳에서 돌을 굴러 떨어뜨렸다는 뜻이에요. 그 돌이 뭐야? 하나님 가슴에 있는 450년 동안 엉어리졌던 채증의 돌이에요. 내가 다 채증이 다 풀렸다 이거예요. 니들 그런 모습을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어요. 죄와 사망과 관계없게 되었어요. 심판과 관계없게 되었어요.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천국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 일을 보증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셨어요. 안심하셔도 돼요. 문제는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믿음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가르치고 깨우치시고 믿음으로 자꾸 반응하라고. 그것이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이고 그것이 너희들이 상급받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에 부합하도록 요단강을 건너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성령의 분부하심을 받는 우리들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들어가지고 예배도 못 드려서야 되겠어요? 집에 있으면 안전해요? 회사는 다니시잖아. 지하철 그 빽빽한 차는 다 타대. 시청에 가니까 직원들이 가득하더라고요. 왜? 자기들의 본질적인 것은 그냥 해요. 조심하면서. 교회의 본질은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적부터 십계명에 아예 계명에다가 붙여놓으셨어요. 이날은 거룩한 날이냐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들이 결정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날은 공개적으로
공예배로 여호와 하나님과 교회가 만나는 날이라고.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예배드리고 이러지 않은 거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들 조심해 주세요. 저희 은혜의 강 교회처럼 그렇게 수련회하고 막 따로 난리치고 하다가 걸리고 부주의해 있어요. 조심하면 괜찮을 줄로 믿습니다. 해주시길 바라고 인생 중에 여러분들이 믿음에 부합해서 늘 평안 가운데